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누가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어떤 민족, 어떤 국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도울 자도 없고 도움이 되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 1절 중간쯤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로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자신을 표현하기를 이 붉은 피로 물든 옷차림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심판했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피가, 그러니까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짓밟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아까 옷이 붉게 피로 물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홀로 심판하시면서 민족들을 짓밟으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 온통 물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 의를 말하는 자, 그런데 여기에 대적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홀로 심판자로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홀로 심판자로서 짓밟고 심판함으로 인해서 그 피가 옷에 묻어서 붉게 물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요. 또 의를 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철저히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하나님 백성들,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복수하는 날이죠. 그래서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원수들, 의를 대적하는 자들을 복수하고 그리고 의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이 일에 아무도 도운 자는 없다. 도울 자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쟁취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 긍휼, 자비, 은총,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지 않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이렇게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역하고 거역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까지 사랑했느냐?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변함없는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역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을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 그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죠. 바벨론 포로 사건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랐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변없는 사랑을 베푸신, 긍휼을 베푸신,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 이거는 분명히 회복시킬 것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왜? 출애굽 당시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도 끝내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귀환을 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홀로 승리를 쟁취하시는 하나님, 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혹 실수를 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 출애굽 때에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출애굽 때와 똑같은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거를 확신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 홀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출애굽 당시에 베푸셨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베푸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